다 보면은 화초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어쩌다가 딱 보면은 화초가 다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비틀어진 그 화초는 아무리 애를 써도 꽃을 피울 수가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을 잘 먹어야 잘 자라서 푸르른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말씀을 하나를 더 찾았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혈육으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혈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마치 메마른 땅에 거하는 떨기나무 같다. 그래서 너무 메마르고 너무 건조하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 내 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은 마치 비 오지 않는 땅에 살아가는 떨기나무, 이파리도 푸른 색을 띠지 못하고 정말 척박하게 살아가는 그 떨기나무처럼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간다. 혹시 돈을 많이 벌지라도 생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공급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공급받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삶의 기쁨이 오는 거고요. 그래야 삶의 활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공급받는 삶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함께 따라합시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자, 공급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기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가로부터 계속해서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공급받는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았어야 되는데, 우리 시편 1편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줄을 거놓고 시편 1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자, 시편 1편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공급받는 삶인데, 이 공급받는 삶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3절에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있을 때 또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런 광경을 참 많이 봤는데 광야를 가다 보면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풀 한 폭이 없는 이유는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땅이 하늘로부터 비를 맞지 못해서 공급받지 않은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한참 가다가 갑자기 풀들이 피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무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십중팔구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곳에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어디선가부터 흘러오는 강이 있으면 그 메마른 광야에도 나무들이 있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진다. 이 생명가에 심기운 나무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은혜를 무시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소득, 어떤 인간관계의 그런 편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이 쉽게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무시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던 롯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번영을 쫓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동생에게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했던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주의 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진 거예요. 마치 부흥회를 열듯이 천국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사양하냐면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바쁩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잔치에 가지를 않아요.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하지만 이 은혜가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이 안 보이냐면 여러분, 나무의 줄기가 보여요. 우리도 마당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의 줄기가 보여요. 잎이 보여요. 꽃이 보여요. 열매가 보여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뿌리입니다. 뿌리는 안 보여요. 이 나무가 이제 여름이 돼서 너무나도 무성한 잎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하게 되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 그 원천이 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뿌리가 끊임없이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고 잎사귀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빨아들이는 모습이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를 보면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잘 되니까 저렇게 행복할 거야.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도가 뿌리로 은혜 받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뿌리로 은혜 받을 때에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메마른 땅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이 오면 곧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오늘날과 같이 엄청난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푸르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뿌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시냇가에, 은혜의 강가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지 안에, 주님의 줄기 안에 붙어 있는 공급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받기 위한 원리 몇 가지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공급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다가 찍은 영상입니다. 우리 집에서 찍은 건데 보여주세요. 네,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나타나기 불 안 끄셔도 돼요.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여러분, 저희 집에서 금붕어 5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 금붕어가 어항의 왼쪽 귀퉁이에 막 몰려 들어가지고 입을 벌리고,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 집 금붕어는 소리까지 냅니다. 막 짝짝거리면서 소리까지 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밥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어항의 왼쪽 귀퉁이에서 저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먹이를 어디다가 던져주냐면 어항의 왼쪽 귀퉁이에다가 던져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저만 나타나면 어항의 왼쪽 귀퉁이에 뭘 한다? 자리를 잡는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여러분 서로 싸우는 거 보셨나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 금붕어 5마리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금붕어들은요, 제가 밥 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요, 주님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은 못 사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항상 고기 밥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몰려드는데, 가끔씩 저 5마리 중에 멍청한 애가 하나가 있는데, 걔는 내가 밥 주는 것도 모르고 다른 데 있어요. 밑에서 다른 거 찾고 있고, 바닥에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분 같은 거 넣어놨는데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밥 줄 때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한 끼를 굶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밤에 이렇게 들어오면, 밤에 불을 딱 켜면 얘네들도 잠을 자다가 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깨자마자 또 이 어항의 왼쪽 귀퉁이에 다 몰려 들어가지고 밥 달라 그러는데, 잠이 들 깨내는 밑에서 그냥 자고 있어요. 그럼 얘는 또 한 끼를 굶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느냐? 은혜의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시편 1편은 자리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강림하여 복을 주신대요. 그럼 어디에 강림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번제와 화목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금붕어가 밥 먹는 자리에 가서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있을 때 그 끼니를 놓치지 말고 그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복된 곳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또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 전을 내가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잘 지킵시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예요? 천사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찬양의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이탈할 때에 마귀 루시퍼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자리를 잘 지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다. 마귀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방해하고 시험하고 핍박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공급받는 원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공급받아야 한다. 자, 어떻게 공급받아야 한다고요? 항상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공급하여 주는 것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한때만 물이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는 강물일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푸르르고 아무리 열매 맺었어도 물이 딱 한순간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가 끊어졌다면 지금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편의 1,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공급받는 거예요? 주야로 공급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한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나무가 푸르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로 신앙생활의 전부를 삼으시는 분들은 농사 지으면서 일주일에 물 한 번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를 키우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염을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 키우는 사람이 소염을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소가 불쌍해서라도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은 소 키우는 것만도 못하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물 한 번 먹은 화초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 바짝 말라있는 화초를 보면 얼른 물을 갖다가 붓죠. 아이고 물 주는 거를 까먹었구나 하고 얼른 물을 붓죠. 그런다고 해서 그 화초가 갑자기 살아나나요? 그 화초, 메마른 화초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또 정성을 들여가지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바짝 말라있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바짝 메마른 심령으로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는데 이런 공 예배들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침 먹어야 돼요. 점심 드셔야 됩니다. 저녁 먹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끼니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아침, 점심, 저녁에 끼니를 거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모든 예배들은 우리의 끼니와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자꾸 끼니를 거르는 사람은 어느 날 큰 병이 나가지고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당연히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소리를 좀 더 크게 당연히 내 예배다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를 보세요. 수요일 저녁이 되면은 그래 교회 가야지 자동이라는 거예요. 뭘 갈등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한번 마음도 허전한데 가서 예배나 드려볼까? 금요일 저녁인데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오늘 저녁에는 금요철에 한번 참석해서 은혜 받아볼까?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금요일 저녁이네 교회 가자. 수요일 저녁이네 교회 가자. 새벽이네 교회 가자. 주일 저녁이네 교회 가자.
여러분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거 이게 뭐예요? 누가 오늘은 내가 점심을 먹어볼까? 오늘 저녁은 내가 한번 먹어볼까? 그게 아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점심이 되면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면 저녁을 먹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잘 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면 여러분 끼니를 잘 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이 학교 가듯이 당연한 거죠. 요즘 학생들, 청년들 이 다음 세대를 보면 마치 금요철에 한번 참석하는 거를 특식이나 하는 것처럼 여기는데요. 저는 단연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키웠던 제자들도 보면 공예배만 답 참석하는 아이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저녁 예배만 다 참석해도 그 아이들은요 다 하나님 축복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요. 누가 그걸 막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제 제자 중에 정미경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고등학교 때도 여기 미림여고를 다녔는데 교회 학교 생활하기도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요. 저녁 예배 다 참석합니다. 다 참석하고 심지어는 수능 시험 전날까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어른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거. 야, 수능 시험이 코앞인데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흥회 모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3군데를 지원하게 하셨는데 3군데를 다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생으로 다녔어요. 돈 한 푼 등록금 안 냈어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남들이 10시간 공부해도 이렇게 하면 1시간만 공부해도 하나님도 뛰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사는 것이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10시간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받습니다. 주일날 모든 사역이 끝나면 보고서를 받는데 오늘은 유치부가 주일학교가 중등부가 고등부가 청년부가 몇 명 나왔는가 인원 체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보냐면 기도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역자들도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급받아야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급받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건 뭐랑 같으냐? 먹지도 않은 염소가 젖 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장교육사님도 집이 너무 멀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달에 적어도 반은 금요철에 오게 합니다. 한 번 올 때마다 막 2시간, 3시간도 걸려서 온대요. 차가 막히면. 그래도 오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반주자가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말씀을 먹어야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급받지 않으면 과거에 아무리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대단한 모가 되었어도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항상 언제나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 그랬냐면 은혜가 마르는 때다. 말씀에 기근이 있는 때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잘 안 모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말세의 증거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모든 예배에 내 예배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의 공급, 기도의 공급.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공급하시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먹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 배고픔을 달래고 살찌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은 마른 뼈들을 대하여 대언하여 그랬어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생기가 들어간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말씀과 생기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집에서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도 이렇게 뭐 피곤하고 그러면은 잠깐 뭐 식사하고 그럴 때 TV 보면서 뭐 개그 프로 같은 거 보면서 그런 게 즐거울 때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뭐만 하시냐면 그냥 유튜브로 혹은 GTS 뭐 이런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지겨우시지 않을까? 저렇게 어떻게 하루 종일 말씀만 들으시지? 그런데 어머니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알고 그것으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뭘로 공급받느냐? 기도로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자꾸 아뢰고 묻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안 하시네요. 또 콧구멍을 막아보세요. 한번. 네? 여러분 숨을 참고 지금 아마 10초 20초만 돼도 힘들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숨 쉬어도 돼요. 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숨 쉬지도 않는데 영혼이 너무나 호흡이 좀 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영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호흡은 언제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등산하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크게 숨 쉬고 그리고 숨 안 쉬는 게 아니에요. 숨은 지금도 여러분 쉬고 계시잖아요. 항상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를 항상 힘쓰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항상 언제나 쉬지 말고 무시로 이렇게 항상 이런 부사들을 같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그 배에서, 이 배는 물에 띄우는 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 터지냐면 여러분들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안에 터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깊은 임재로 가면요, 정말 여기서 뭐가 터져 나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상쾌하죠.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터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본성들이 씻겨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때에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때에 여러분, 내 영혼의 깊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에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면 여러분들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생수가 터지는 곳이 있나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안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공급받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생수의 강이 여기서 터져서 공급받아야 돼요. 이렇게 공급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첫 번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이 와도 이겨낸다 그랬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아멘. 뭐가 올지라도요? 더위가 올지라도.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더위가 올지라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무는 해에도 강가에 심기운 나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있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셔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어서 자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면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강해지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더위가 와도 푸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받음으로 크고 작은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전도하다가 그만 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주님께 원망할 만도 하죠. 주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할 만도 합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를 맞고 정말 욱신거리는 그 몸을 끌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이 감옥 문이 삼중으로 착고가 채워져 있고 닫혀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으면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안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망하고 자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 낙심해야 되는데, 분명히 저 사람 저기서 포기해야 되는데, 분명히 저 사람 저기서 절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요, 절망해야 되는 포인트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낙심해야 되는 포인트에서도 찬송을 불러요. 포기해야 되는 포인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생수의 강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그 앞에 부복하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급받는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없다. 자, 여러분, 강가에 뿌리 내린 나무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일기예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 안 와도 먹고 살 게 있는 거예요. 계속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오늘은 어떻게 될까? 오늘 주식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공급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케냐에서 사역하실 때 간증입니다. 마사이족들은 집이 굉장히 멀잖아요. 교회 가기 전에 이 마사이족들을 이렇게 픽업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 같이 형님과 그렇게 다녔었는데, 이제 수백 미터를 가다가 한 명을 태우고 또 수백 미터를 가다가 한 명을 태우고 뭐 이렇게 이제 태우고 가는데,
그때 핸드폰이 없어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는데 공항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한 3시간 정도를 교회 가야 되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늦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서 가는데도 그 원주민이 그 뙤약볕에서 40도가 넘는 그 뙤약볕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30분만 늦어도 막 불평이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시간을 뙤약볕에서 기다렸는데 이 원주민들이 항상 웃고 있는 거예요.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이빨을 번득이면서 웃습니다. 땡볕 아래에 서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이와 같이 거기 3시간이 지나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믿기 때문이에요. 3시간이 지나도 선교사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올 거야. 그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와 같이 지체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뙤약볕이 내려쬐듯이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이건 다 주님께 뿌리내리지 못한 결과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의 새들을 봐라. 누가 먹였느냐? 내가 다 알아서 먹였다. 들의 풀들을 봐라. 꽃을 봐라. 누가 자라게 했느냐? 내가 자라게 했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공급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들지 않는다. 자,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그랬어요. 그 잎이 청청하다. 또 시편 1편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시들해져요. 공예배 다 드리던 사람이 주일만 드리더니 주일도 한 주, 두 주 빼먹기 시작해요. 이 신앙이 시드는 거죠. 사명을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하던 사람이 한두 개씩 줄이더니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요.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던 사람이 10분, 20분 기도하기도 버거워져요.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시드는 거예요. 나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시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대한 사랑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기도 통장 운동을 할 텐데 왜 기도 통장을 하느냐? 매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매일 공급받는 데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매일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뭐 시도 아니고 무슨 글도 아니고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먹으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 바래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면은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시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받아서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는다. 자,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자, 시편 1편 3절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열매 맺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9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가면은 무려 나이가 1100년이 된 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인데 높이가 50m예요. 우리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도 꽤 크지만
여기 있는 은행나무는 높이만 50m, 굵기가 14m, 장정 8명이 팔을 둘러잡고 이렇게 안아야 되는 그러한 굵기인데, 이 나무가 매년 12섬의 열매를 거둔대요. 12섬을 제가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쌀가마니로 24가마니예요. 한 해에 24가마니의 그 열매를, 은행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은행나무가 하루에 물을 12kg씩 빨아들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12kg씩 매일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비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어요. 물을 줬어요. 자라다 말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치 하나님께 내가 비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되리라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좀 하다가 시들어지고 망했어요. 뭐예요? 열매를 보지 못한 거죠.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훌륭한 법관이 돼서 이 나라를 바르게 한다는 비전을 받았는데 시험에서 자꾸 몇 번 떨어지더니 포기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열매를 보지 못한 것이죠.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어 포기해버렸어요. 전도의 열매를 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려면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다. 다시 한번요. 형통한다. 형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1편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 형통이라는 건 매사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환경은 안 되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가 그 보디발의 그 신임을 얻어서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 안에서도 신임을 얻어서 그 간수장과 또 친해지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죠. 마침내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국무총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홀리위크를 또 이제 준비하다가 뭐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안 풀린다라는 게 뭐예요? 형통하지 않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안 풀리다가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또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금식이에요. 그래서 하루 한 끼 금식을 또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금식을 하자마자 또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던 문제들이 열리는 거예요. 안 도와주던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떠오르지도 않던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을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사람은요, 어떤 장사를 해도 잘 돼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잘 돼요. 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뭘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거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일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인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탁구를 치시다가 가셨는데, 이인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6개월 전에 저랑 탁구를 치는데 저한테 한 5점도 못 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는 너무 잘 쳐가지고 탑 수준이 됐어요. 저희 지방에서도 거의 이제 손가락 3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강습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가서 배우시고 연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갑자기 실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매일 강사에게 공급받은 거예요. 공급받은 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습관이 될 때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 통장을 할 텐데 이 기도 통장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내가 메마른 땅에 심겨진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시냇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기도 통장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통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공급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열매 맺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